반갑습니다. 한 주간들 잘들 지냈죠? 예.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지나갔고 어버이날 지나갔고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Happy Mother's Day. Mother's Day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 한국에서 요양원에 혼자 외롭게 계시는데 참. 내일은 또 스승의 날이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 그런 스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스승들의 가르침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죠. 그럼 과거에 우리를 지도해 준 그 스승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승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최고의 스승이시며 카운슬러, 헬퍼, 어드바이저였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동행하면은 알곡 신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스승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가 되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함께 먹고 기도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직후에 그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 나누어주는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에 대한 참 그런 부담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그 부담감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궁금하시죠? 올해는 기도를 하면은 자꾸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마음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성령 하나님, 성령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나누었다 그랬죠. 사도들의 가르침. 본문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라고 칭하는 그런 분들이 몇 분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회심한 사도 바울,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거기에 이제 디모데와 몇몇 분들을 더 포함을 시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있는데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2장 42절 앞부분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회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내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쭉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22절 말씀을 올렸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2절에서 주인공이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누가 죽였냐? 바로 너희들 유대인들이 죽였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베드로는 주님의 죽으심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 즉 복음을 용감하게 선포하고 있죠. 자, 베드로가 전하는 이 예수가 누굽니까? 그 당시의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예수라는 역사적인 인물은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시점으로부터 불과 50여일 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사형 집행을 당한, 어떻게 보면 반역자입니다. 반역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죽은 것은 바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다. 여러분들의 책임이다. 이게 통렬하게 외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2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들이 죽였다. 그리고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즉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기다리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 이 인물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외치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다가 예수님이 체포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고의 귀를 칼로 뱉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렸죠. 내가 체포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고 나니까 그냥 용감하게 칼로 이렇게 막았던 베드로가 이제 기운이 팍 꺾입니다. 그래가지고 체포된 그 현장에 그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대제사장 그 뜰에서 예수님은 체포되고 베드로는 이제 추운데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너도 저 인물 예수 한 패지. 계집 정도 와서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딱 잡아뗍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뭡니까? 나는 저분하고 같이 엮이고 싶지 않다. 엮여서 고생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결국은 베드로의 의지대로 체포되지도 않았어요. 고초를 겪지도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3년 동안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것을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줬죠. 만나줬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시 금을 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뭡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그랬는데도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큰 변화가 닥쳤어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해야 될지 명확하게 깨달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로 말하면은 처형당한 그 역적의 패거리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런데 군중들 앞에서 너희들이 못된 짓 했다. 너희들이 역적이라고 반역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은 사실은 반역자가 아니다.
너희들의 메시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용감하게 외쳐댑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참 신기해요. 이 시골 어부 출신 베드로가 와서 반역자를 옹호하고 그다음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데도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제 반항을 안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찔렸다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책임 추궁을 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형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한 그 군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중들이 그때 당시에는 막 군중 심리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지금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반대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돼가지고 고초를 당할 때는 멀리서 속절없이 바라보기만 하고 눈물만 흘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이 베드로가 지금은 아주 명쾌하게 외치고 있어요. 너희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 베드로의 무모한 외쳐됨 그리고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받는 것 상식적으로 참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이렇게 용감한 설교를 했을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능력,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을 받아서 외칠 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마음에 찔리고 어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명확하게 길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제시한 길은 이렇습니다.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베드로의 방법은 아주 명쾌합니다. 클리어합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런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죠. 놀라운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자신도 무엇을 어찌할 줄 몰라서 그물 들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던 베드로가 이렇게 명확하게 복음을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받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의 명쾌한 방법 제시로 유대인들이 세례받고 하루에 3,000명이나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처형시킨 인물, 그 인물이죠. 그 인물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믿는 일, 쉬운 일입니까? 이거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지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메시아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회심의 한가운데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3,000명을 하루에 회심시켰는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믿음으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베드로가 한 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와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모르는 무지한 일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어느 정도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나게 심각한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에서 벗어나오지 않으면 교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3,000명이 회심했으면 우리 각자도 성령에 사로잡히면 베드로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소망을 갖는 게 정상입니다. 즉 사역의 주체가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나는 단지 쓰임을 받는다는 겸비한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사도의 가르침, 즉 성령의 능력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려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은 바로 인간과 교제를 하려고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창조하면 심심하니까 너희들끼리도 교제하라 해가지고 2명을 창조했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는데 그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또 희한한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교리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교제하려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고 이렇게 폭넓게 한번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교제하려고.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사랑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요한복음에서 제가 읽어드렸죠. 성령 하나님의 하는 일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를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인간들에게도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면서 아마 이런 대화를 했을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학자가 이야기한 거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고한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우리가 사람을 한번 창조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 닮은 사람을 창조해서 교제를 한번 나누어 보자. 그런데 사람을 창조해서 그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루시퍼처럼 타락하면 어떡하지? 네,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들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보증합니다. 사람들이 타락하면 제가 속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속죄의 제물이 되겠습니까? 인간을 창조해서 교제를 나누시죠. 옆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속 사업을 이루면은 내가 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보혜사가 되어서 능력을 주어서 인도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인간을 창조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기가 바로 성령이죠. 히브리어 루아흐는 생기, 숨 쉬고 불어넣는 것, 그 다음에 바람으로 숨을 쉬죠. 그 다음에 성령, 영, 다 같은 그런 맥락의 단어입니다. 루아흐.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성령이 인간에게 들어가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인간이 된 거죠. 이 인간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만 사람들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타락하고 교제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원래 그리스 말로 써 있는데 영어로 번역을 해놓고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NIV 성경에 보면은 The Lamb who was slai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상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The Lamb who was slain. 어린 양이 slain, 죽임을 당했다.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창세 때부터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임을 당했지 왜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내가 죽임을 당하겠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의 타락을 예상하고 아들 하나님 예수께서 이미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구원의 길을 자의로 타의로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린 양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보혜사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교제하려고 창조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교제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같이 쓰고 나눠줬다 그 말이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주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꽉 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막 퍼주는 것이죠. 가정교회 세미나 했던 그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한인교회 교회 옆에다가 쌀을 사다가 막 싸놓습니다. 교회 입구에다가 쌀을 사놓으면 필요한 사람은 가져갑니다. 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참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돈이 되는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갖다가 어느 정도 쌀에 대한 비용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쌀을 갖다가 교회 입구에 다 사다 놓으니까 쌀이 없는 사람들 가져가고 참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입니까? 교회들이 참 본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저는 요즘에 그 한국의 오장로님하고 카톡으로 감사 나눔을 합니다. 에브리데이 감사 나눔을 합니다. 말씀과 감사의 제목들을 보내오면은 제가 답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로 연약해진 부분은 격려를 해주고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기쁜 일은 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교제도 많이 하고 많이 퍼주고 그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떡을 떼는 것, 같이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이 서로 떡을 뗀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죠. 서로 모르는 그런 사람들끼리도 서먹서먹한 사람들끼리도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금방 친밀하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갈 동안에 음식을 먹고 살아가죠. 그런데 음식을 먹는 것도
창조적으로 먹는 거 있고 소비적으로 먹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연초가 되면은 집사님이 학생들을 다 불러가지고 맛있는 걸 줍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끼리 이제 같이 교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연초가 이제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떡을 해 먹습니다. 떡이 참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누가 떡을 많이 먹나 내기를 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철없고 미련한 짓이. 나이가 고등학생이 됐으면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근데 음식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죠. 이렇게 그리고 가족들 간에 공동체 간에 모여서 교제하기 위한 그 훌륭한 매개체가 됩니다. 근데 이 음식의 취지를 망각하고 단순히 입만 즐겁게 한다든지 또는 배만 불린다든지 그런 행위는 참으로 이렇게 미련한 짓이죠. 우리 입이 즐겁고 배가 부를 때 반드시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저희 집을 방문하는 그 김 집사님이 계세요. 이 김 집사님이 일주일 내내 힘겹게 일을 합니다. 주말이면 밤늦게까지 고기를 막 손질을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저희 집에 가져와요. 섬김의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전달을 하죠. 부인 권사님도 밤늦게까지 막 식당에서 일을 해요. 두 분이 보면은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요.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고기를 들고 이렇게 저희 집에 찾아오면 참 눈물겹습니다. 우리 가족이 무엇이건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섬길까? 이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참 느껴집니다. 우리가 참 갚을 길이 없죠.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주면 참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이 김 집사님의 섬김을 보면 초대교회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물건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구나 이런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이웃을 보면은 밥도 많이 사주고 사랑도 많이 베풀고 그러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42절 말씀 영어로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And they continued steadfastly in the apostles' doctrine. Continue, steadfastly. 계속해서 꾸준히 했다 그 말씀이죠. They continued steadfastly in the apostles' doctrine and fellowship and in breaking of bread and in prayers. 그래서 꾸준히 계속적으로 했다 이 말씀이죠.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거, 그 다음에 기도. 여러분들은 어느 게 가장 어렵습니까? 저는 기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기도가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한다는 거, 크리스찬에게 있어 평생의 큰 과업이죠. 과연 어떻게 계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우리가 모두 정답을 알고 있죠. 우리 능력으로 기도조차 할 수 없다는 것. 그런 것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천한 인간인지,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얼마나 곤고한 존재인가.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고, 영적인 호흡을 제대로 하고 숨막혀서 우리가 죽지 않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안 하거나 못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참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극적인 일이죠. 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셀프 디나이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녹다운되어서 KO 펀치 맞고 쓰러지는 것처럼 주님 앞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역설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독립하지 말라. 독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논리는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 능력과 소질을 개발해서 독립하고 자수성가하고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독립하지 말라.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 멋대로 살고 내 능력대로, 내 의지대로, 내 프라이드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녹다운돼서 넘어졌다 하는 자세로 겸비하게 엎드려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나간 기도 생활을 되돌아보면 굴곡이 아주 심합니다. 17살 때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산속에서 혼자서 그 바위 위에 방석 깔고 무릎 꿇고 앉아서 1시간씩 혼자서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17살 때. 그러면서 나중에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참 이렇게 굴곡이 심했습니다. 어떤 기간에는 은혜롭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늪에 빠진 것처럼 맥이 없이 기도했던 적도 있고 어떤 기간에는 또 황량한 광야와 같이 메말랐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요즘에는 좀 회복이 됐습니다. 기도하러 앉으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한다. 이게 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도하려고 앉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자동으로 솟아오릅니다. 중국에서 천진에서 금요일날 밤마다 자전거 타고 그렇게 신나고 기쁘게 금요 기도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당시의 기쁨이 요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참 회복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시간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잘못을 깨달을 때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 시간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짐바브웨, 키르기즈스탄, 그다음에 필리핀, 도미니카, 하이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참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도 회복시켜 줬어요. 이게 자꾸 눈물이 나오는 게 내가 나이가 들어서 50이 넘어서 감상적에서 눈물이 많아졌을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그 두 가지가 좀 복합된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피곤하면은 그냥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체력이 들 때는 소리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이제 조심할 게 있는데 이 묵상 기도할 때는 잡념이 떠오릅니다. 졸리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딱 리마인드를 시킵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나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지. 리마인드를 시킵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우리는 기도할 능력도 부족한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생각 말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여서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신나게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꾸준히 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전한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면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데 그 교제의 주인공이 주님이면 정말로 아름다운 교제가 됩니다. 교제의 목적이 인간적인 성공과 성취가 될 때 그 모임은 메말라 버립니다. 약육 강식에 처절한 경쟁의 터,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크리스찬 교제의 특징은 뭡니까? 서로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세워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먹는 것은 교제의 적절한 수단이 되어서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시간과 돈을 들여서 먹는 걸 쫓아다니다 보면은 배고플 때만 먹이를 사냥하는 들짐승보다도 못한 비참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먹는 것을 자꾸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어서 교제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와 말씀에 그러니까 이런 복음 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삶을 살려면은 기도와 말씀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의 표준이 없으면은 이정표 없이 나침판 없이 길 가는 그런 것과 비슷하죠. 내가 제대로 가는지 말씀으로 체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살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본문의 말씀처럼 힘써서 간절히 결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씨름 해봤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씨름 해봤죠? 네. 씨름하면 숨을 헉헉거립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이 상대방이 넘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씨름을 합니다. 네. 죽자 사자 결사적으로 주님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